지금 저장됐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상황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 수월하게 또 원만하게 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도 있고 어둡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향한 또 다른 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신과 또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또 우리 삶 속에 깊이 연결되어서 이 나라 큰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이사야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투영되면 어떻게 적용될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또 이 코로나 상태가 또 인원이 좀 늘어간다고 그러죠, 뉴스에서. 그래도 또 어떤 나라는 또 뭐 마스크를 풀고 막 이스라엘 같은 데는요, 아주 뭐 좋아서 난리 났고, 또 뉴질랜드하고 호주는 여행을 다니대요. 그 두 나라 사이는 국경이 오픈돼 있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두 나라가 형제 같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래가 많고 그 두 나라는 무슨 이런 비자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비행기 표 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애들 학교 가는 문제도 굉장히 두 나라는 별로 이렇게 뭐 까다롭게 안 굴고 형제 나라처럼 지내는데 어저께 보니까 막 뉴스에 그 1년여 동안 못 만났대잖아요. 그래 만났다고 막 울기도 하고 난리 났더만요.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외국 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 항공사에서 비행기 티켓 팔대요. 거의 3분의 1 가격. 예, 예,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티켓도 팔고 뭐 여행 그런 거 이제 미리 준비하는 분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두려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아이고, 아직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로 7강 7주째예요. 근데 이번 학기가 14주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이제 꼭 반 정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이 프린트가 교재가 7강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홍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14주까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자료실에 들어와서 개개인이 프린트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의 한 40페이지니까 앞뒤로 프린트를 해도 20장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33장부터는 이제 8강에서 이제 그 이사야서 66장까지 이제 나머지 또 7주 전체를 다 여러분들한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이 7강, 지난주까지 저희가 24장, 25장, 26장, 27장은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이사야서에 나타난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래서 그 특별한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막 세상이 이렇게 막 멸망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27장에 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도 부각되고 그래서 이제 24장에서 27장까지가 이제 이사야서의 그 작은 묵시록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 대한 세계 열강에 대한 심판과 그럼에도 이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본문이었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28장, 28장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28장 제가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28장에서 31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이고 32장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그 특별한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 그죠?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 믿음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러니까는 이 예언서는 단어가 두 개죠.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심판.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두 가지 개념으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1절에서 제가 우선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죠? 북왕국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은 10지파죠. 남왕국은 2지파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지파 중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분양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잘 살고 힘이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왕국을 호칭할 때 에이브라함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에이브라함 하면은 북왕국을 호칭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북왕국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여러분들 술 취하면 사람이 으쓱해지잖아요. 그죠? 우울하고 답답할 때 사람들이 술 마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분이 회복된 것 같고 뭐 다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것이 더 과한 게 뭐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술과 마약은 우리를 업시켜 가지고 우리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지만요. 지금 이 북왕국이 술 취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은 화가 있으라. 면류관은 이 시대에 면류관은 이제 왕들이 쓰지만 일반 백성들에게 이 면류관의 의미는 뭡니까? 꽃으로 장식한.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그 새색시가 이렇게 뭐 화관을 쓰듯이 또는 뭐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면 월계관 쓰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데 지금 이 북왕국은 어때요? 술 취해서 자기가 뭐나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름다운 그 화관을 쓴 그런 기분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하여서 이 이사야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자,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에 쓴진저. 그러니까 꽃이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우리는 우박이 조그맣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박이요 큰 우박이 있대요. 맞으면 머리가 깨지는 여기는 아마 그렇게 큰 우박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박, 광풍은 큰 물은 홍수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을 멸망의 지금 예언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북왕국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힌다. 발에 밟힌다는 게 뭐예요? 예? 이야, 면류관이 아주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제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A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이제 장수들이잖아요. 요즘 우리로 표현하면 군인들이지만 그러면은 B국의 장수가 어떻게 돼요? 끌려오잖아요. 끌려와서 뭘 밟아요? 목을 밟아요. 예? 그 목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밑으로 하고 목에 뭐이 들어가게도 흙이 들어. 그러니까 이 목을 밟힌다는 것은요, 거의 완전히 패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는 그의 영화가 세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걸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그러나 이렇게 북왕국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망시키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뜻하신 예비하신 날에 자기 백성의 남은 자라는 것은 여기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는 남유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남유다에는 교만한 멸류관이 아니고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러니까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회복을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 지혜를 주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자에게는 물리치는 힘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절에서 남유다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일으켰어요? 다시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비되는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북왕국은요, 지구상에서 사라지잖아요. 그죠?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그러나 남유다는 어때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 6절에 나오고 있어요. 7절 보시면 그래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을 치며 이들은 누구예요? 북왕국 사람은. 북왕국은 술 먹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그래서 그들은 술이 취해서 우리 술 취하면 어때요? 옛날에 그 얘기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갈지자로 걷는다 그랬죠? 여기서는 옆구름을 친다 그랬어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까지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북왕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까지도 술을 먹고 옆구름을 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비틀거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지금 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차려진 상은 그들의 삶이죠. 삶이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타락한 지도자들도 이러니 일반 백성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북왕국, 특별히 북왕국의 그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 19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자, 1절에서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이 지파가 받은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지리적으로 우세한 곳이었다. 왕국이 남북으로 분리되었을 때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였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란 표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여기서 교만한 도성이란 말은 북왕국의 수도 어디요? 사마리아 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도시죠. 지금 읽은 우리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지만 그러나 그 북왕국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 남은 자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6절을요 8절로 고치세요. 미스프린트고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22절까지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늘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 먼저 유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우둔함을 지적했고 결국 저들은 이방인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자, 그리고 14절, 20절, 2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 유다 지파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북왕국의 지도자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 전체를 향한 얘기고 결국 저들은 이방인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북왕국이 그죠? BC 722년에.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항상 남겨두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한 돌이 나와요. 조금 이따 읽으시겠지만 그 한 돌을 시온에 두시는데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죠. 자, 그래서 그까지 여러분들 읽으시고 지금 이제 그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본문을 지금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서 22절까지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지금 다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 28장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네, 잠깐 거기 보시면 지금 9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자, 저들이 지금 경계, 교훈의 교훈.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 지혜와 생각들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니까 뭐 지혜, 철학, 뭐 논리, 윤리. 우리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 인문학 강좌라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고 들을 만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오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없어요. 인문학은. 그죠? 인문학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 불안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지식과 지혜를 창출해 나가는 얘기는 있지만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의 문제라든지 또 이 죄의 용서함의 문제라든지 이 땅을 떠나서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북왕국 사람들이 11절 보면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랬어요.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은 뭐예요? 이방인의 지식, 이방인의 지혜. 특별히 이 시대가 아수르가 힘을 펼치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지혜와 지식을요. 하나님 참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듬는 입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더듬는 입술이래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미래에 대한, 오늘에 대한, 지나온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 전에 그들이 야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지혜와 지식을
지금 이 북왕국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멀어져 가고. 그러면서 기분이 울적하면은 술도 먹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업돼 가지고 또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이 북왕국의 지금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13절에 보여요. 응?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멸망의 사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끊임없이 무엇을 결국 느껴요? 해결책을 못 찾는 거예요. 해결책을 못 찾아요. 과연 인간은 죽은 뒤에 무엇이 되어 어떻게 될 거냐? 해답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멸망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홍 집사님인데 여기에 시온의 기초돌, 메시아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에 소탕하여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8장 14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요. 그래도 우리에게 큰 그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결론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구체적인 조금씩 사인을 주시죠. 1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이 얘기하는 오만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오만한 자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못 이루는 것이 없다. 그것을 성경은 오만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했다.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느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겨. 자, 15절 보시면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사망은 뭐예요? 우리는 죄와 언약하였고, 그죠? 죄의 싹이 사망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왜 죽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죄와 약속하고, 수월은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지옥과 약속하고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비록 죽음이 와도 지옥이 나에게 이 땅의 삶 이후에 몰아닥치고 내 삶에 재앙이 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기애가 가득한 인생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허위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하고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재밌게 살면.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지옥을 가더라도 괜찮아. 이 땅에서 내가 즐겁고 좋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러한 시대에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시험을 하는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니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기초돌이 누구예요?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기초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고 자, 예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자는 인생이 다급하고 인생이 불안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신약에서 표현하자면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우리 홍 집사님이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응?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네.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이 베드로전서와 연결이 되잖아요. 이 기초돌, 견고한 기초돌. 그 기초돌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인생이 허겁지겁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누린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망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폐하여지고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매약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서 또 뭘 당한다고요? 밟힘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는 소리예요. 수치를 당한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은 오직 두려움이라.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노선이 확고부동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뭐예요? 주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짜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침상이 짧은 애기 침상에 한번 누워보세요. 예? 그러면은 몸 3분의 2만 담고 이 무릎 이하의 다리는 밑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다는 것을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북왕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왕국의 지도자들마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 브라심산이라는 것은 불화를 일으키는 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불화를 일으키는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한 골짜기 같이 진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그냥 이 불화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갈등이잖아요. 속상함, 다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그 하나님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의 사역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견고한 기초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나. 여러분들 예수께서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오시고 그죠? 그리고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이하다. 신비한 사역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 아까 교만한 자라 그랬죠?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느라.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해질수록 결박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옹신을 못하는 거죠. 그죠? 꼼지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대저 온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오만 방자를 떨지 마라. 그래봤자 너희 인생은 더욱더 결박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과 의지와 오만을 떨고 사는 그 인생들, 특별히 이 시대에서는 북왕국 사람들이죠. 북왕국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23절부터 29절까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그 두려움의 세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외항을 뿌리며 대외항에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냐. 여러분들 여기에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니 갑자기 무슨 농사짓는 얘기는 뭐야. 소외항, 대외항, 소맥, 귀리. 이 소외항, 대외항이라는 게 다 미나리과 식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나리과 식물이 상징하는 뜻이 뭐예요? 치유잖아요. 그죠? 미나리가 몸에 좋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하고 그래서 너희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 귀리가 요즘에 굉장히 몸에 좋다는 곡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요 하얀 쌀밥이 최고로 좋았어요. 소화도 잘 되고 그죠? 달짝지근하고 이 귀리를 많이 넣어봐요. 아이고 소화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귀리가 굉장히 몸에 좋다는 그 곡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안 되면은 이 25절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읽어요. 이게 무슨 소린고. 저는 이 소외항 대항 여기서 처음 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이 문장이에요. 25절. 그래서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오이셔. 적당한 방법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해결 방안이에요. 저들을 죄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는 해결 방법. 이 적당한 방법을 가르쳤으며 소외항은 도리거로 떨지 아니하며 대항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항은 작대기를 떨고 대항은 막대를. 이거 뭐예요? 함부로 이 하나님의 치유책은
함부로 마구제비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나왔죠? 적당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이 어떤 방법이에요? 가장 적당한,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도리깨로 으깨지 않고 수레바퀴가 지나간다. 여러분들 도리깨로 수레바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곡물이 가루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이렇게 가루가 되게는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9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래서 북왕국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남겨놓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그 죄의 기준으로 보면은 남유다도 엄청나게 죄를 많이 저질러요. 저들도 다 어떻게 해요? 도리깨와 수레바퀴를 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당한 방법. 예? 아주 합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남은 자를 두시고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9페이지 그 28장에 아까 읽은 그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은 죄를 용서치는 않으시지만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돌을 시온에 두시는데 이 돌, 이 견고한 기초돌, 그는 예수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결코 저들을 멸망으로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택한 백성의 죄악을 제거하시고자 징계하시지만 적당한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다스려 나가서 이 구원의 회복의 기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강대하다. 이렇게 이제 28장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그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가 참 듣기에 너무나 어려운, 또 우리가 처음 보죠. 여러분들 소양 대양 들어보셨어요? 모르잖아요. 그러한 그 특별한 그 식물, 작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28장에서 주고 있어요. 자, 28장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29장에 가서는, 자, 지금은 28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얘기지만 29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29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 뭐예요? 아리엘은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리엘.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슬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진친 성읍, 다윗성이 그 예루살렘 성, 이제 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도시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죠. 기억나시죠? 네. 자, 아리엘이요, 아리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지만
내가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자, 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던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이 땅에서 말을 하고 티끌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짓거린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땅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가 뭐예요? 말하자면 신접한 자들, 응? 우상들, 인간이 만든 것들, 인간의 생각들 거기에서 짓거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가 지금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생각은 없고 우리의 대화가 맨날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응?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데 대한 관심과 염려가 당연히 있지만 그 속에서 헤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닫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생각이 매일같이 신문 뉴스, 그죠? 응? 다음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맨날 뉴스만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누리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없는 얘기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자, 티끌에서 짓거린다 그랬어요. 땅에서 짓거린다는 소리가. 땅의 소리만 한다 있다는 그 얘기죠.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땅의 힘과 넘치는 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는 뭐 같다고요? 티끌 같고 겨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보세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은 이 티끌과 겨는요, 우리 눈에도 찾아볼 수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한다. 아수를 징벌한다는 소리예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그 아수르는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지만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을 못 살게 구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아무리 꿈속에서 배불리 먹고 꿈속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깨보니까 어때요? 배가 고프고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허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19페이지 프린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과연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 자, 1절에서 아리엘이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입해서 BC 701년 시절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아 어쩌면 좋으냐, 응? 어쩌면 좋으냐, 이 아수르가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건데 너희가 비록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에 합당치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를 치는 아수를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꿈속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깨보니까 배고프고
꿈속에서 목말라서 물을 한없이 마시고 갈증을 해소한 것 같은데 현실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목마르는.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아수르가 유다에게 완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요. 여기 보면요. 왜 택한 백성이 이방 왕의 침입을 당하는가? 유다의 형식적인 믿음과 예배에 기인한다고 지금 이제 13절에 쭉 보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군은 18만 5천 명은 하룻밤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시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 집사님이 열왕기하 19장 30절에서 37절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아수르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갑자기 저들이 시체가 돼버려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니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아수르는 자 에살핫돈 왕이라는 그 왕이 이제 되고 난 뒤에 멸망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하 19장을 읽고 있는데 이 유다를 향해서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을 하잖아요. 사네립 왕이 막대한 그 군사를 이끌고 이 위기에서 여러분들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사야가 저기 그 시대가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게 이 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면서 이사야도 기도하지만 히스기야가 이를 놓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응? 우리가 이런 위기에 있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시체가 됐어요. 송장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내립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전쟁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고 자고 일어나니까 송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돌아갔더니 세상에 아들 앞에 쳐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29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야,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생겼도다.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시대 사람들도 많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28장에서 배웠잖아요. 징계하시지만 멸망하시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인이 29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저들이 두렵고 힘들고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돼버리는 사건이 지금 29장에 이렇게 깔려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이제 밑으로 놓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 집사님이 지금 우리 이제 쭉 보시면은 29장 제가 좀 읽다가 더 14절까지 읽을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 이 그들은 누구예요? 아수르 군대가 술 먹고 자빠져서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는 자에게 주매를 그대에게 전에 이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매이르기를 그대의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갈라지리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본문들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일으켰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 여기 보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가까이 해요. 입술로는 나를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삶은 어때요? 삶은 세상이 즐겁고 세상의 힘이 최고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깊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아유 맞아. 아유 그렇지 하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면은 TV 뉴스를 보면 신문을 보면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은 멀어지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수르 군대 같은 그런 힘의 세력이 완전히 내려앉는 거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또. 우리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고. 그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믿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실 때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쓰셨잖아요. 그죠? 징계의 방책으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은 면하고 남유다 왕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 18만 5천 명 여기 눕혀봐요. 여 반포 전 지역이 다 시신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무시라. 무섭죠? 자 그러면서 이제 29장에 와서는 남유다 왕국의 제압과 함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그 구원의 사건을 펼쳐 보이시고 계시죠? 그죠? 자, 15절부터 이제 24절까지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냥 여기서 뭐예요? 남유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어쨌다고요? 배역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면 그릇은 누구예요? 이 유대 백성들이에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으세요.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불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남유다가 조금 이제 아까 구절 이후에 나오는 선견자와 선지자, 이게 다 뭐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도를 전혀 받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지경이었어요? 토기장인 하나님한테 토기가 뭐래요?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게 22절에 보세요. 너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얼굴은 창백해지지 않. 창백하다는 건 뭐예요?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생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고 네가 다시 생기를 회복할 것이고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며 야곱의 그러니까 네 자손대에 와서는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야곱의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혼미했잖아요. 그들에게 총명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유대 그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총명이 없다. 그죠? 혼미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는 뭐예요? 인간을 더욱더 혼미하게 하고 인간을 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릴 거라는 아주 24절에 결론이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총명을 회복할 것이다. 유대 백성들이 선지자와 선견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던 저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영적인 그 분별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이제 이 29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8장이 멸망의 사인이고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서도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치리하시지만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29장에 와서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지혜와 총명을 누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시신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0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30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자, 계속해서 이 유다는 누구를 의지하냐면요. 열방을 의지해요. 그 열방 중에 제일 힘 있는 자가 그 시대에 또 누구냐?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될 때 바벨론을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저들이 애굽을 의지하죠. 그죠? 그 우리 저기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면서 여러분들 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이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습니다. 아까는 교만하고 오만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패역한 자식들은 하나님의 화를 받을 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고 죄의 죄를. 그러니까는 저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지혜를 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않고, 그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황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애굽이죠?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어쩜 좋아요. 이거 야단났네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가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 누굴 만나봐야 되겠네. 응? 아유, 뭘 어찌 좀 해볼까?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그 애굽에 너희가 의지해가지고 결국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지금 3절은 그 얘기입니다. 고관들은 소안에 있고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러. 소안과 하네스는 다 애굽의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 왕국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하고 교류를 계속 맺어요? 애굽 사람들, 애굽의 지도자들, 애굽의 도성들하고 계속 관련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누가? 유다 왕국이.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네겝 짐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자, 이 네겝이라는 지역은 애굽과 이 이스라엘 사이의 그 중간 지역이었는데 이 중간 지역에서 뭘 하냐면은 나귀와 약대를 타고 무역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겝 짐승들이라는 것은 네겝이 말하자면 이렇게 무역의 그 활성화가 된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많은 낙태떼와 약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거기서 뭔가 무역을 이루고 저들한테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 말씀이에요.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갔다. 어디에 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응?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찌하면은 애굽의 세력과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잘 살까? 하나님은 저리 뒷전으로 몰아놓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여기 라합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죠. 라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이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본래 의미란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는 애굽은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라는 것은 애굽은 뭘 섬기는 나라예요? 그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나일강 물줄기에 모든 그 곡물을 풍성하게 하면서 그냥 아주 세상적으로는 이때 잘 나갔지만은 이 애굽이 결국은 무기력해지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별 힘이 없어진다고. 오늘날 애굽이 어때요? 힘없는 나라예요. 그죠? 힘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만히 앉아갖고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한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너희가 왜 거기에다가 끈을 달고 목을 빼고 있느냐? 애굽은 너희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애굽의 신은 너희에게 아무런 힘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보겠습니다. 8절에 가서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누가?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선견자 선지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르기를 야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망한다, 그런 소리 다 시끄럽다 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이 부드러운 거 거짓된 건 뭐예요? 괜찮아. 그려 괜찮아. 애굽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런 얘기만 지금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 그러면서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멀간 거예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할 때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함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그러니까 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무너지기 직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으스러질라 그러잖아요.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으스러질라 그래요. 뭐 때문에? 그 헛된 애굽의 기대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예언자들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그릇 유다를 아낌없이 부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도에 빚는 도예가들이 이렇게 그릇을 빚을 때 불의 온도나 이런 뭔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일그러지고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이 그거 그냥 컵으로 쓰게 놔두세요. 뭐 그릇 접시 뭐 좀 일그러지면 어때요? 뭐 그냥 과일이나 담아 먹으면 되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장인들이 어때요? 망치로 다 깨버려요. 완전히 깨버려요. 그러니까는 어긋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릇들은 다 깨버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긋난 모습은 아낌없이 부순다죠.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무릉등에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나. 그러니까는 아주 하찮은 그릇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다 못하게 하고 다 부셔버렸다는 얘기예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응? 세상의 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힘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나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같고 산마리 위에 빛이 같으리라. 여러분 깃대는 수백 개가 아니죠. 그냥 이게 다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요 소수라는 소리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치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딱하죠? 그죠? 지금 유대가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페이지로 넘어오면은요. 자, 보십시오. 20페이지 보십시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자 하나님은 이를 강력하게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도움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 이 애굽의 도움이 무익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만 저들에게 이 20절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 건져주신다는 얘기가 이제 선포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한번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0장 18절로 자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저희가 좀 쉬죠. 자, 그죠?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느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량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잠깐.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다고요?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이 달빛 같은 햇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가 그러니까 새로운 날, 광명의 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포로들이 돌아오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하나님 안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고생 속에서도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34절 읽으세요. 보라.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비옥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스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찌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예. 여러분들 이 30장이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단락을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애굽에서 멀어지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27절부에는 갑자기 아수르 얘기가 나와요. 다시 아수르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는 엎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저들을 치실 것이라 그랬죠. 31절에. 그게 아수르 멸망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 소고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 그러니까는 이 유대 백성들은 환호하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도벳이라는 단어. 네. 이 도벳은 제가 이제 새로 나온 프린트에 다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이 프린트에는 없지만 흰놈 꼴짜기에 그 당시에 몰록 우상에게 무슨 제사를 드렸죠?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밖의 지역이었어요. 성 안에는 없었어요. 성 밖에 흰놈 골짜기에 몰록 그 우상을 세워놓고 왕까지 아하스와 므낫세도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 신한테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 분노하시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불태워 죽이던 그 장소가 도벳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아하스와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들을 몰록 우상에 다 제물로 바쳤어요. 엄청난 제약인데, 그러나 요시야 왕 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인신제사를 금했어요. 그 이후에. 본문에서 아수르 병사들의 시체도 인신제사처럼 불태워질 것이다. 아수르 병사들, 엄청난 그 병사들이,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이 시신으로 누워있는데 그럼 어쩔 거야 그거다. 여기서 다 불태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 도벳이라는 이 장소를 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은 저들이 왕까지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 왕까지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이방의 군사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할 거다. 응? 그걸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수르의 그 수많은 군사들이, 여러분들 그 수많은 군사들을 그러면 그 땅에 엎어져 있는 것들을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백성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제약이지만 이 인신 제물이 된 것은 특정한 개수잖아요. 근데 아수르 군사는 어떻게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날에 불태워 죽었죠. 그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아수르의 군사가 이렇게 불태워 죽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 도벳이라는 몰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 드렸다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제약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인신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식이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온갖 것 다 하는 거, 뭐 인신 제사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다 걷어치우고 자식들에게 올인하죠? 그죠? 자기 자식 대학 집어넣으려고 고등학생을 무슨 대학원 논문 거기에 큰 유익을 줬다고 그렇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지금 내려앉은 세상에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근데 이 시대는 자기 자식 하나를 죽여서 나머지 자식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응? 뭘로 그 신한테 내가 이 자식을 바치니까 그 외에 다른 자식들은 뭘 누려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네?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그 우상 신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내가 다스린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과 우상의 큰 차이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상은 뭐예요? 우리가 우상의 마음을 물질로 다스려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그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상은 우리가 우상을 다스려요. 뭐